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처음부터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네요. 대면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해야 더 좋을 텐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저도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상 강의 첫 시간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다 올리겠죠. 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글을 올릴 터인데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를 수업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스크에 가려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했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분명하게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는 여러분들 답글 올릴 때에 자기의 얼굴을 셀카든지 아니면은 또 셀카 찍기가 좀 힘들면은 좀 부탁해서 찍은 그 자기의 그냥 사진을 대신해서 올려주시면은 이분이 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진행하고 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떠한 수업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이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과제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물론 이 표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몇 년 전에 이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책의 그 겉표지와 아니면은 내용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주 교재로 사용을 할 것이고 또 부교재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을 부교재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교재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는 과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책의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뭐 주 근간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첨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많은 부분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들도 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책은 뭐 굳이 꼭 사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보시면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는 억지로 구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주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하고 그리고 과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카톡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카톡의 그 강의 계획서 이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서 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그것을 출력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이것을 이제 페이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계획서에 있어서의 강의 진행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9월 5일자 수업이 오리엔테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9월 12일 두 번째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수업까지 지금 비대면으로, 그래서 영상 강의를 올려라 라고 그렇게 학교에 요청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는 학교에 오지 않고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주어지는 공부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 학교에서의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 8월 15일서부터 그 다음에 해제식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되어서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20일이 이제 그때까지 교회에서의 비대면 예배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19일 우리 강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여서 대면 수업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학교 교무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결정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는 관계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세 번째 수업부터는 학교에 출석해서, 그래서 대면에서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교회에서의 모여지는 우리 신학 연수가의 수업은 아마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학교의 그런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이제 뒤에 밀려 있는, 그래서 네 번째부터 시작되어지는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업이 이렇게 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어지는 관계로 그냥 교과서에 있는, 우리가 주 교재에 있는 그 서신서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업이 이제 비대면이 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이 될지 그래서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가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서신서 두 타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1, 2, 3, 4 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주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구약의 설화 1에서부터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강의 계획서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강의 일정이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서신서가 원래는 뒤인데 앞으로 당긴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강의가 조금 짧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지만은 책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책을 더 읽어보시면은 또 정확한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서신서를 위로 올린 것이고, 또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침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영상 강의에 카메라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목소리를 제가 좀 크게 내는 관계로,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이 지금 굉장히 좀 마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침이 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간에 우리가 이제 강의가 이제 성경 해석학의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카톡을 통해서 서신서에 대한 것은 과제를 이제 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여러분 출석해서 학교에 오실 때, 수업 장소 오실 때 그때 이것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넉 주 동안은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뭐 1학기 때와 동일합니다. 제 수업의 그런 방식은 항상 예습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요약해서 그리고 그것을 과제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과제는 중요한 것은 그 수업의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난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 과제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과제 다음 주에 가져오면 안 됩니까? 내지는 메일로 과제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또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낸다 그러니까는 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지, 내도 지금 내 것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 과제를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과제는 내셔도 뒤에 내시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출석할 때 그리고 그 날에 대한 과제가 내야 될 그러한 시간이면은 그때 과제를 정확히 낼 수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과제를 써오지 못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연연하고 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뭐 지나간 시간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뭐 성적 처리도 했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번 그 학기에 있어서 과목만 성경 해석학이지 그 수업의 그런 방식이든지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뭐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그리고
이번 학기에 새로 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별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번 한 학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또 행복한 시간 되어지면 좋겠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요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주어지는 이 과목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에게 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의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강의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에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또 수업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우리 학우들의 상황이나 형편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정도가 더 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것은 어떤 중간에서의 약간 좀 아래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의 어떠한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업을 들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또 수업을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은 이 정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끝났다,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를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개인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또 주시든지 그럴 때에 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간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서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안한 그런 그 마음들도 있고 또 편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든 간에 최대한 서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수업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럼 바로 이어서 서론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서론적인 그러한 부분,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1장을 통해서, 자, 근데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장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기본 아웃라인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해석,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에 해석의 그러한 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해석의 목표라고 할 때 이것은 본문에
명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그래서 내가 몇 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꿈으로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되어진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이제는 끊어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그 성경, 기록되어진 그 성경,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힘쓰고 그것을 바로 이해를 할 때, 그럴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성경 해석이 우리가 이거는 어렵고,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경 해석자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는 성경 해석이 오직 교회만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은 어떠한 그 교황청, 그래서 교황에게만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혹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권한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것이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죠. 그때는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생각들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고, 또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해석자다.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개인 상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 상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이 참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말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것은 어떠한 개발되어진 그러한 어떠한 커먼 센스에서 상식 이렇게 우리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것은 이 개인 상식을 그냥 상식적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그러한 이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어떠한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떠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떤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떠한 판단력, 어떠한 일반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특별하게 무슨 40일 기도를 해야, 금식 기도를 해야 그래야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서 성경이 막 그냥 쫙 풀리고, 또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이 전혀 알 수 없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성령과 아주 민감한 그러한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더 아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개인 상식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판단력, 이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건전한 해석.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할 때,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그 해석이 건전한 해석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어떤 치우친 그런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건전한 해석이 아니라 치우친 해석이 되어지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면은 그게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이단이 우리와 다른 성경을 쓰는 거 아니죠? 똑같은 성경을 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단이 발생되어지는가라고 하면은 그 해석에 있어서 그 해석이 건전한 해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건전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상식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이러한 방향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것을 특별하게 무슨 해석하기보다는 건전한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그러한 생각에 치우치거나
자기 어떤 고집에 치우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성경에 있어서의 더 이제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폭이 더 넓어지고 또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이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해석한 그런 해석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게 깊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떠한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러한 가운데 나온 결과이지, 그것이 뭐 자기가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또 그렇게 어떠한 어떤 외골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성경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건전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해석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여기서 이제 책에 오면은 로마서 13장 14절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육신이 여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육신 그러면은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가 먼저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떠한 육체의 그런 어떠한 판단.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육신이 육체적인 어떠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또 내용들도 성경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육체의 어떠한 정욕, 육체의 어떠한 욕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죄악되어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그렇죠?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 자, 이런 것들을 동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자기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그러한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어 보기로 하고, 어떤 간에 우리가 바른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잘못되어진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건전한 해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건전한 해석을 한다라고 할 때에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건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이,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 그러면은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뭐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제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자,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빼고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건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소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러한 어떠한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진 것.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에 기록되어진 이 어떠한 그 글, 그렇죠? 기록되어진 그 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글이지 않습니까? 그 기록되어진 글이 어떠한 종류의 글인가라고. 어떠한 종류의 글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1장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인데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을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자, 한 가지 그 이제 책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의 영원한 타당성과 그 다음에 역사적 특수성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한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은 영원한 타당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용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과거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는데 현재의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는데 미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를 보면은요,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한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그래서 한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긴 시간을 두고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는,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형편들, 그리고 상황들, 그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록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진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기록은 모든 문자 한자 한자에 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감동되었으면은, 그러면은 그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런 기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있어서 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해서 받아쓰게 하는 식으로 기록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지만은 감동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 속에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들이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 속에서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먼저 이런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영원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그런 시대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3000년 전에 말씀이 오늘 시대에, 그리고 그 3000년이 2000년도 지나고 나면은 그럼 2000년 후의 사람은 뭐예요? 5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1000년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3000년이고 어떤 경우 5000년, 이런 어떤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타당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역사적인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할 때에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좀 넓은 의미에서 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이것에 대한 것을 말하면 서기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성경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1차 독자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서기예요. 그 성경 본문의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았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죠? 3000년 뒤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찾는 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기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 이러한 일들이 성경 해석에 들어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성경 해석하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러면 첫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